한때 그 사업을 좀 하신다는 그 소위 사장님들 앞다투어서 대학에서 운영하는 최고 경영자 과정이라는 것에 입학을 하는 것이 굉장히 유행이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 유행이 좀 이제 잠시 좀 시들해지니까 또 이번에는 인문학 과정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또 좀 뭐 이렇게 사업하는 분들은 또 인문학 과정에 들어가서 옛날 그 고전을 통해서 어떤 삶의 지혜를 얻겠다고 굉장히 열심히들 노력하는 그런 것이 또 유행이던 시절이 있었고요. 또 젊은 친구들은 뭐 나름 그 꿈이 크고 그런 친구들은 MBA에 들어가는 거, 그것이 큰 어떤 소망이고 꿈으로 생각하는 그런 흐름들이 있었죠. 왜 이렇게 사업하는 분들, 뭔가 인생의 성공을 꿈꾸는 분들이 이러한 과정들을 쫓아다니겠어요? 왜냐하면 경영의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큰 사업을 하든 작은 장사를 하든 아니면 한 가정을 이끄는 것까지도요, 이 경영의 지혜가 필요한 것은 매한 가지예요. 사업의 성패가, 삶의 인생의 성패가 이 경영의 지혜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들 이 경영의 지혜를 좀 깨닫고 싶어서, 좀 더 많이 배우고 싶어서 그렇게 열심을 내고 과정을 쫓아다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이 경영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모든 일은 결국 경영에 달려 있거든요. 경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가정도, 생업도, 인생도 그 결과가 천지 차이로 달라지는 거거든요. 오늘 설교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경영의 지혜가 어떤 것인지를 담고 있죠. 세상에서 가르치는 경영 전략이라는 것, 그것은 육적인 성공에 대한 것을 가르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이 경영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육적인 성공뿐만 아니라 영적인 성공까지 다 포함하는 원리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육적인 것은 성공했더라도요, 영적인 것에서 실패해버리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영원히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 영원히 성공한 인생, 영원한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다면 영도 잘 되고 육도 잘 되는 이 경영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경영의 지혜가 뭔지 그것을 여러분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보실 때 합당한 마음을 품는 것이 경영의 지혜예요. 누구나 경영을 잘하고 싶어요. 그래서 나름 경영을 잘하려고 준비를 많이 하죠. 뭐 사업 아이템도 구상하고, 뭐 자본금도 이렇게 모으고, 또 함께 일할 사람들도 이렇게 수소문하고, 또 사업할 좋은 그런 목에 있는 사업장도 찾아보고, 이런 거 다 필요해요. 또 해야만 하고. 그런데 이런 것보다도 더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사업에 임하는 마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왜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지, 이 사업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루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이러한 생각, 이러한 마음이 먼저 내 마음속에 명확하게 분명하게 딱 그려져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마음의 그림이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에 합당해야 돼요. 아무리 내가 그 생각을, 마음을 명확하게 잘 그렸어도 그 마음의 모습이 하나님의 눈에 이거 아니야, 그러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해요? 본문 2절 말씀을 보세요.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보다도 먼저 우리 마음의 상태를 보시는 분이에요. 겉으로 드러난 행위가 아무리 그럴듯해도 그 마음 속의 동기, 그 마음의 태도가 하나님 눈에 거슬리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는 불합격이에요. 하나님 눈에 들지 않으면 그 경영에 대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세요. 처음에는 그 마음이 하나님 눈에 합격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마음이 점점 하나님 눈에 거슬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손길을 거두세요. 그러면 사울 왕과 솔로몬 왕의 인생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그거거든요. 처음에는 사울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하나님 눈에 그들의 마음이 합격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이스라엘에서의 왕 노릇하는 것을 도와주셨다고, 적극적으로. 그런데 사울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점점 그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변했어요. 변질됐어요. 그렇게 마음이 변질되니까 하나님도 마음을 바꾸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사울을, 솔로몬을 안 도와주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울 왕은 자기의 그 왕위를 자기 아들한테 못 물려줘요. 다윗한테 뺏기잖아요. 솔로몬은 어때요? 처음에는 이스라엘 전체의 왕 노릇했잖아요, 솔로몬이. 근데 솔로몬은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한테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의 왕의 자리만 물려주고요, 나머지 지파는 다 뺏겼어요. 그래서 자기 신하한테 뺏겼어요. 이렇게 초심을 잃어버리면, 마음이 중간에 변질이 돼버리면 그 마지막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사업에 실패하고 가정에 실패한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뭐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지만 결국 그 이유의 근간에 흐르는 것은 하나예요. 그건 결국 초심을 잃은 거예요. 사업을 할 때의 초심, 가정을 시작할 때의 초심, 그 초심이 변질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품었던 그런 마음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또 이런저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점차 퇴색돼 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실패를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경영의 첫 번째 지혜는요, 이 마음 관리를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합당한 마음이 끝까지 변치 않도록 그 마음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경영의 첫 지혜예요. 이것에 성공하잖아요. 그러면 90% 이상 성공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실패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얼마 못 가요. 그 끝이 뻔히 보이는 거예요. 끝까지 초심을 잘 유지하는 것, 이게 경영의 지혜라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마음에 품은 생각을 말로 잘 표현하는 것, 이게
경영의 지혜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내 마음의 생각을 이 말로 잘 표현해야 돼요. 하나님께는 기도함으로 표현을 하고 사람들에게는 설명과 설득과 여러 가지 비전을 선포하는 것을 통해서 표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마음의 생각을 말로 표현을 해야 하나님께서 그 말대로 응답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게 1절의 말씀이에요. 1절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부터 나오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무리 좋은 생각을 이 마음속에 품고 있어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생각이 현실적인 결과로 나타나지를 못해요. 이 마음속에서 맴돌다가 세상 밖으로 나와보지도 못하고 그냥 사장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에 좋은 생각을 품었으면 그것을 하나님께는 기도로 열심히 말씀을 드리고 또 사람들에게는 설명과 설득과 비전을 선포하는 것으로 또 열심히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한때 말 없는 사람, 입이 무거운 사람을 굉장히 높이 쳐주던 시절들이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그 사이 맞을 때 입이 무겁네, 괜찮네, 결혼해라. 그래가지고 결혼해서 망한 사람들 많잖아. 입이 무겁다는 거 무조건 좋은 거 아니에요. 할 말도 안 하면서 입만 무겁잖아요. 그러면 실패하기 쉬운 사람이에요. 너무 말이 많은 것도 문제인데 사실은 너무 말이 없는 게 더 큰 문제예요. 내 생각을 말로 잘 표현하는 게 이게 경영의 지혜거든요. 이것을 전문 용어로 소통 능력이라고 그래요. 소통 능력. 소통의 능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디를 가도 뒤처지게 되어 있어요. 자기 생각을 조리 있게 말로 설명하지 못하는 거, 이거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요즘 취업 시험에서 꼭 있는 게 뭐예요? 면접이라는 게 있잖아요. 서류 점수 높아, 필기 시험도 높아, 점수가. 근데 면접에서는 떨어져. 왜 그래요? 소통 능력이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맨날 공부 혼자 열심히 잘했어요. 혼자 게임 너무너무 잘했어. 근데 사람들이랑 잘 어울리질 않아. 그 소통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그 일찌감치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애들이랑 뒹군 애들 있잖아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교회에서 하는 여러 행사들 다 참여하고 또 교회에서 수련회 가면은 그 수련회 가서 막 애들이랑 뒹굴고 그 굉장히 막 이렇게 안 좋은 환경에서 막 이렇게 버티고 살아내고 이런 경험이 사실은 굉장히 소중한 교육이에요. 그리고 또래끼리랑 이렇게 놀면서 때리기도 하고 조 맞기도 하고 이러는 게 생존력을 키우는 너무너무 중요한 과정들이에요. 그런데 부모들이 이런 것을 무시해버리고 무조건 자식을 과보호하잖아요. 그러면 그야말로 자녀 바보 만드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이 교회가 이 소통 능력을 키우기에는 굉장히 좋은 환경들이 많아요. 우리가 교회만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또 성도들끼리 어울려가지고 뭐 가정교회 모임하면 말 많이 하잖아. 또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 많이 하잖아. 이게 소통의 능력을 경험하는 굉장히 좋은 환경들이거든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그래도 비교적 소통을 잘하고
면접을 잘 봅니다. 요즘 제 딸이 회사에서 취업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면접 시험을 치르는 면접관을 한대요. 그러면 거기에 오는 사람들 정말 대한민국에서 내놓으라 하는 인재들이거든요. 그런데 면접을 해보면 어떻게 저렇게 소통을 못하나 싶은 사람들이 많대요. 여러분, 소통이 경영의 지혜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정교회에서 열심히 성도들이랑 소통하고 기도 시간에 열심히 하나님이랑 소통하는 거, 이게 경영의 지혜예요.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것이 경영의 지혜예요. 오늘 본문 3절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에 가면은 사해라고 하는 사실은 바다가 아니고 호수예요. 근데 굉장히 넓다 보니까 이제 사해, 데드 씨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는 염해라고도 하죠. 염해. 왜 그래요? 소금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생물들이 전혀 살지 못해요. 그런데 이게 영도가 높다 보니까요, 이 부력이 높아져 가지고 몸이 잘 떠요. 그래서 사해에서는 수영 못하는 사람도 몸이 잘 뜹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너무 이 물이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 사해에 가갖고도 막 허부적거려요. 그러다가 물속에 뜨지 못하고 물속에 빠져요. 어떤 사람이 이제 사해에 빠진 거예요. 막 겁나가지고 막 살려주세요! 막 이렇게 허부적거리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안 도와줘. 그리고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야, 소리 지르지 말고, 야, 손을 펴고 그냥 뒤로 자빠져 누워. 아니면 앞으로 그냥 손 펴고 가만히 있어봐. 그럼 물이 떠. 그런데도 이 사람이 무서우니까, 물이 무서우니까 못하는 거야. 이렇게 계속 허부적거리다가 물속에 빠지는 거예요. 이건 대단한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이 막 어려울 때, 뭐가 겁날 때, 뭐가 복잡하게 돌아갈 때 거기에서 벗어나는 요령이 있어요. 살겠다고 허부적지잖아요. 그러면 더 깊이 빠져요. 그럴 때는 힘 빼고 그냥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뒤로 발라당 누워야 돼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잖아. 뭐 해도 안 되잖아. 막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이 빠지잖아. 그러면 얼른 손 들고 만세 부르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아이고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이거 발라당 누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돼요, 안 돼요? 제가 보니까 이거 안 되더라고. 이거 되는 사람 정말 몇 명 안 되더라고요. 그냥 끝까지 허부적거립니다. 끝까지 몸부림칩니다. 언제까지? 더 이상 힘 빠져가지고 못할 때까지. 더 이상 해볼 도리가 없어. 그러니까 그때서 어쩔 수 없으니까 만세 불러요. 그러면서 그때서 하나님께 맡겨요. 고생대로 다 하고. 그래도 그때라도 맡긴 것은 다행이지. 근데 최악의 선택이 뭐냐면, 손 들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버텨야 되는데, 최악의 순간은 뭐냐면 손 들면서 절망하고 목숨까지 끊어버리는 거지. 그게 진짜 최악인 거죠. 몸짓은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손 들고 그냥 만세 부르고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냥 그 흐름에다가 던져요. 몸을, 인생을. 그러면 인생이라는 게요, 묘한 거예요. 살 길이 생겨. 변수가 생긴다니까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적당하게 사용해서 선하게 만드는 분이거든요. 심지어 악인까지도 사용해서 선을 이루는 역사를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한번 탁 맡겨버릴 줄 알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인생이 쉬워집니다.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그런 말을 했다잖아요. 그 종교개혁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거 막 그 캐톨릭 쪽에서 루터 잡아 죽인다고 얼마나 난리쳤어요. 루터가 어느 날 저녁에 잠자리에 들면서 그런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이 세상 하나님 것이잖아요. 내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 교회도 하나님 거잖아요. 내 거 아니잖아요. 다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 이제 좀 알아서 돌보세요. 나는 이제 모르겠어요. 나 그냥 오늘 그냥 잘래요. 그리고는 그냥 눈 감고 잤대요. 이게 필요해요, 우리가. 이게 믿음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힘들죠? 힘든다고 막 힘쓰고 막 몸부림친다고 돼요? 더 꼬이기만 하지 않아요? 그냥 힘 빼고 만세 부르세요. 그리고 그냥 하나님 앞에 발라당 누우세요. 그리고 그 흐름대로 가세요. 우리가 마음을 관리하고 생각을 말로 표현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맡기는 거, 이게 경영의 지혜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힘써야 할 게 뭐냐는 거예요. 뭘 힘써야 되겠어요? 첫째는 이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게 힘쓰는 거예요. 그게 5절 말씀이에요. 5절.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네, 이 마음이 교만해지거든요, 사람이. 이 마음이 교만해지는 전조 현상이 있어요. 마음이 교만해지는 전조 현상. 그게 뭔지 아세요? 자꾸 나를 자랑하려고 그래. 나를 드러내려고 그래. 쉽게 말하면 폼생폼사 있지. 에? 지금 자기 사는 꼬라지는 지금 완전히 바닥을 기고 있는데 남의 눈에 자기가 그렇게 비추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에 빠져가지고 전전긍긍하면서 되지도 않으면서 막 큰 차 타고 다니고 되지도 않으면서 막 큰 집에서 사는 척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사실은 교만이에요. 그 교만해지지 않으려고 힘써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악이 틈타지 못하게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생활에 힘쓰는 거예요. 여러분 6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6절 말씀. 시작.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예.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가 죄에 빠져 살지 않도록 나를 관리하는 거예요. 근데 그 관리가 뭐냐면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여러분 사실 매일 우리가 뭐 1, 2, 3 생활 예배 안 한다고 우리가 지옥 가는 거 아니거든? 그리고 우리가 가끔 뭐 주일날 몇 번 빠진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거든? 근데도 왜 우리가 주일날 죽으라고 교회 오고 매일 1, 2, 3 생활 예배 한다고 난리쳐요? 죄에 빠지지 않으려고. 이 죄가 내 삶 속에 들어와서 자리 못 틀게 하려고 열심히 그거 하는 거예요. 왜? 그거 안 하면
어느 순간 죄가 들어오거든요. 어느 순간 죄가 들어와가지고 내 삶의 중심을 잡고 있거든요. 그러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생활 하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화목하는 일에 힘쓰는 거예요. 여러분 7절 말씀 읽어보면 7절.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네. 내 인생을 평안하게 살고 싶고 내 인생이 복되게 살고 싶으면 어디를 가나 피스메이커가 돼야 돼요. 갈등 조장자가 되면 안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 보면 이상하게 평안하다가도 그 사람만 들어오면 갈등이 일어나. 그 옛날 어른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남의 사람을 잘 들여야 된다, 집안에. 그러니까 사위나 며느리들을 집안에 들일 때 사람을 잘 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갈등 조장자가 들어오면 가문이 깨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화목을 만드는 사람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고 싶으면, 잘 되고 싶으면 피스메이커가 돼요. 메이커가 돼야 돼요. 어딜 가나 그 분위기를 화목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살아야 돼. 그냥 까칠해가지고 꼭 갈등을 조장하는 역할을 하면 안 돼. 근데 그것은 성향이에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태어나길 그렇게 태어난 거거든. 그럼 내 스타일이, 내 성향이 그렇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디 가서 입을 안 벌리는 게 좋아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좋아. 그냥 큰 흐름에 따라가는 게 좋아. 잘난 척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은 적게 벌어도 좋으니까 의롭게 버는 것에 힘쓰는 거예요. 깨끗하게 돈을 벌고 쓰는 것에 힘쓰는 거예요. 그냥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만 많이 벌면 장땡이다. 이게 세상 방법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적게 벌더라도 의롭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버는 것. 그렇게 벌려고 애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적인 경영의 지혜를 가지고 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9절 말씀이에요. 9절.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네, 그래요. 내가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경영의 지혜를 가지고 마음을 먹고 말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걸음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 경험해 본 사람은 그게 뭔지 너무너무 잘 압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그 감각, 그 느낌이 뭔지 너무너무 생생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순간은 그거 잘 모를 수 있어요. 못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지내놓고 돌아보면 그때 그게 하나님의 인도였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인생을 이렇게 되돌아보니까요. 정말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었던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뭔가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막 이렇게 뭔가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고 그런 것만 하나님의 인도였다고 그때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내놓고 보니까 사실은 그것보다는 막 그때 당시는 내가 너무 힘들고 너무 내가 마음이 아프고 너무 슬프게 했던 건데 지내놓고 보니까 사실은 그게 더 큰 하나님의 은혜였더라고요. 그것이 나한테 더 유익한 것이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하게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꼭 내 뜻대로 되는 것만이 선한 인도가 아니에요.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선한 인도라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믿으신다면 오늘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경영의 지혜를 여러분의 삶의 지침으로 좀 삼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자꾸 다른 생각 말고 단순하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먼저 마음을 좀 이렇게 챙기고 말을 좀 소통을 좀 잘하고 그다음에 하나님 앞에 좀 맡길 줄 알고 그거에 좀 그걸 좀 잘해 보려고 한번 집중을 해 보세요. 그러다 보면 그때 당시는 막 힘든 일도 계속 되고 금방 뭐가 막 형편이 좋아진 것 같지 않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거에 열심히 매달려서 집중해서 살다 보면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고 세월이 지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느 사이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네. 내가 안 죽고 아직도 이렇게 살아있네. 내가 안 망하고 아직도 이렇게 유지하고 있네. 이게 된다니까요. 이렇게 돼요. 이걸 믿으세요. 안 믿어져? 안 믿어지면 할 수 없지 뭐. 이걸 믿고 한번 살아보세요. 인생이 별거 아니더라고요. 잘 나가던 사람도요. 교만해지니까 한순간에 꼬꾸라지고요. 그냥 맨날 바닥을 기던 사람도 어느 순간은 또 되기 시작하니까 막 되더라고요. 그게 인생이더라고요. 코카콜라 창업자인 캔들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원래 알코올 중독자였대요. 이 코카콜라 처음에 시작할 때 알코올 중독자였대요. 그러니까 늘 술에 쩔어 살았대요. 근데 어느 날 그날도 술 가득 먹고 이제 취해가지고 집으로 오는데 갑자기 자기 마음 속에서 천둥 같은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게 이렇게 내가 본능으로 살다가는 망한다. 내가 앞으로 내 인생을 제대로 살려면 이 본능적인 욕구를 내가 거절해야 된다. 이 생각이 정말 천둥처럼 자기 마음을 울리더라는 거지. 그래가지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집에 온 거예요. 집에 와가지고 자기 와이프한테 그 얘기를 한 거야. 그랬더니 그 와이프가 여보, 내가 사실은 그동안 당신 술 끊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 말을 듣고 이 캔들러가 여보, 그러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그래서 그날 아내가 그 남편 손 붙들고 하나님, 우리 남편 술 끊게 해주세요.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날부터 이 캔들러가 금주를 선언한 거예요. 근데 자기만 금주를 선언한 게 아니라 자기 회사가 갖고 회사 사람들한테도 금주를 선언한 거야. 술 먹는 사람 우리 회사 못 다녀. 그리고 그때부터 이 캔들러가 자기 수입의 10%는 무조건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수입은 사람들한테 나누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도 코카콜라 주식은 배당금이 많아요. 그래서 주식하는 분 알죠? 코카콜라 배당금 많은 거. 그래서 코카콜라 회사가 그때부터 장족의 발전을 해가지고 지금 세계적인 그런 회사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출발이 뭐였어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남편의 그 알코올 중독이라고 하는 악을 끊어내기 위해서 아내가 기도한 거예요. 그게 경영의 지혜야. 그리고 캔들러가 술 끊고 나서 정신 차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깨끗하게 돈 벌고 깨끗하게 돈 쓰겠다. 그렇게 결심한 거, 그게 경영의 지혜예요. 그래서 캔들레가 그때부터 11조 생활 잘하고 사람들한테 돈 나눠주는 거 잘하고 산 거예요. 악을 방치하고 재정 관리를 깨끗이 하지 않으면서 경영이 잘 되기를 바란다? 그것은 자기 기만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도와주기를 원한다? 그것은 스스로 속이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삶, 그런 경영을 하고 싶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경영의 지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성공하는 인생을 만들어 주시고 가장 가치 있는 행복을 누리는 삶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꾸 세상의 어떤 방법, 세상의 행복을 추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성공,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행복을 추구하다 보면 영도 잘 되고 육도 잘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